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끝부분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같이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표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의 야베스 길리앗 여자들 중에서 살렸던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그 중에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늘은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맹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 사사시대가 끝나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 시기가 아름답게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우리가 지난 여러 달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반대죠.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5절 말씀에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25절에 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왕은 누굴 얘기할까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정시대의 인간 왕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사는 물론 인간 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야 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움직이며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 대신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옳다면 그것을 주저함 없이 실행에 옮기는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했지만 실상은 왕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왕이 되셔야 될 분은 인생의 왕자에 계시지 않고 왕이 돼서는 안 되는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 행세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나 중심의 삶, 그게 곧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왕자에서 내몰렸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사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라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치고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안타깝게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야 이룰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수천 년이 넘는 시간을 흐르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세상이 변하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변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왕자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죠. 죄인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건가? 그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읽게 되는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이런 예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몰고 나면 그 자리는 빈 상태로, 진공 상태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자리는 누군가 반드시 차지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탄이 주인 되어서 차지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 생각, 내 확신, 내 신념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각 개인의 생각이 한데 모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공통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맹세라는 형태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견이 맹세라는 형태로 모아지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개인의 의견일 때는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힘을 행사합니다. 강제력을 갖게 되었어요. 맹세한 사람들이 그 맹세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맹세를 내가 했지만 이제는 그 맹세는 나의 선택과 결정을 넘어서는 힘을 갖게 되었어요. 그 맹세를 어기면 나에게 해가 오기 때문에 맹세를 지켜야만 합니다.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사시대에 수많은 죄가 계속해서 저질러졌어요. 잘못된 것을 맹세하고 나니까 그 맹세로 인해서 인생에
죄가 끊임없이 저질러지더라는 거죠. 맹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인생은 죄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어린아이부터 여인들, 노인들,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또 2만 6천 명에 달하는 베냐민 군인들 중에 2만 5천 명 정도 넘는 숫자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선은 600명밖에 안 돼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과 승리하기 위해서 학살을 감행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군인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남은 600명의 베냐민 지파 군인들, 그들과 함께 살며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인들이 아무도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지파의 이름을 유지하려면 신부감을 얻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굳게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신부감을 주면 안 된다라고 약속했죠.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 때문에, 그리고 맹세를 하면서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베냐민 지파가 아내를 얻는 걸 도울 수 없어요. 맹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에 이들이 어떤 맹세를 했고 그 맹세와 함께 저주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연합군은 자신들이 무참하게 살육을 저지른 것 때문에 한 지파 전체를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자신들이 일으킨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맹세했고 저주를 해서 차단해버렸어요. 스스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만들어 주셨죠. 잘못된 맹세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그 방법이 나와 있죠. 그러나 이들은 그 방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잊은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떤 방법을 생각하나요? 또 다른 가문을 멸족시켜서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여인들을 빼앗는 거였죠. 야베스 길르앗으로 갑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잠자리 같이 하지 않은 400명의 처녀들만 살려주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했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200명의 남자들, 베냐민 지파 군인들은 여전히 아내를 얻지 못했어요. 자, 이 문제 해결하려고 또 무슨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다르게 가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여인들 200명을 강제로 끌어가게 만듭니다. 납치하게 만들어요. 편법을 사용해서 또다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제쳐놓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 여겨지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20절과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의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기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주는 대안이 이겁니다. 문제의 근원이 되는 맹세를 철회하면 될 것을 하지 않고 문제 해결 방법을 이리저리 궁리하다 보니까 죄를 낳고 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저질러지더라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사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상의 현실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될 것을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말씀이 금하는 일만 계속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의를 맛보게 됐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처음 맛본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죄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확신, 신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 죄와 씨름하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굴복하는 죄인의 삶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워지고 있기도 하지만 완전히 의로워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의를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칭의를 선물로 받았지만 완전히 성화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잘못된 신념을 절대적인 생각으로 간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겨우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을 향해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이 순간 완벽해졌다, 완전해졌다,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절실한 도우심이 필요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매일 매순간 필요한 자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계세요. 바울이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의로운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곧 나의 의로운 삶으로 이어지는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의로운 것을 지향하며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정반대 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선한 것을, 옳은 것을 생각하지만 말과 행동으로는 악한 것을 취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열한 지파 연합군은 어떠했나요? 이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겠다.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죄는 심판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선하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끝은 악으로 끝날 가능성이 늘 있는 그런 삶. 그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마음으론 선한 것을 원해도 삶으로는 악한 것을 취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가 반드시 우리를 이기고 말아요.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그렇듯한 말로 포장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다스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로에서 여인을 납치하라고 지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만약에라도 실로 여인들의 남편이나 혹은 형제들, 가족들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지시해 줍니다. 어떤 지시를 하나요? 22절에서 이런 지시를 했어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네. 여인들을 강제로 끌어가는데 형제들이 가족들이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맹세한 게 있지 않느냐. 우리 지파에서 여인들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여인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게 순순히 아내 신부감이 될 수 있는 여인들을 내어준 거냐? 아니지. 그들이 뺏어간 것이지. 그러니 너희에겐 죄가 없다. 그러니 이것으로 문제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로라는 곳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빼앗겼는데 자신들의 딸을 혹은 여자 형제를 빼앗겼는데 우리가 맹세한 것을 어긴 게 아니니 그것으로 되었다는 말로 위로가 될까요? 그것으로 문제 해결될까요? 강제로 끌려간 여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여인들은 억지로 끌려가서 납치당해서 원하지도 않는 남편과 살아가게 되는데 그 여인들의 삶은 이 대답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삶, 악한 삶의 결과, 그 악한 삶의 열매를 고스란히 자신들의 삶에 담고 살아가는 거죠. 희생되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는 상처 입히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 그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말, 행동 아니잖아요. 의로운 척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죄인의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이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앞에 살아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에 굴복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서 죄와의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의탁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의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저지른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얻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건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우리가 죄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한다면 조금씩 변화되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은 의를 덧입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사사시대를 살던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패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새가족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이야기를 한 새가족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분은 예수님 믿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부정적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부정적이셨나요? 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 옳지 않고 너무 밉게 말하고 너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교회 다니는 한 분이 와서 예배 안 드려도 좋으니까 밥이라도 먹고 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이 여러 해 동안 교회 가서 밥만 드셨대요. 근데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만난 예수 믿는 분들은 말을 너무 예쁘게 하고 곱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못되게 말하는 거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에 밥 먹으러 갔다가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이 알바니에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성도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선한 일만 마음에 품고 선한 일만 하는 온전한 의인이 되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씻음받았고 용서받았고 앞으로 저지를 죄에 대해서 용서를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도 되고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는 면죄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늘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죄와 버타며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고 사탄이 주인 되어서 우리도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인 되는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 이외에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제 삶에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